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맨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난주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58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고백에 해당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58문답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의 조목에서 그대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지금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니 이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완전한 복락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왔는데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과 이 마지막에 있는 고백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이런저런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 바로 직전까지 그 믿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맨 뒤에 배치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결국은 이 소망 때문임을 이것이 이 모든 믿음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마지막 고백이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이 고백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의 면류관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모든 내용은 결국은 이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구원과 삶 전체의 면류관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에 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원히 산다라고 한 이런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은 당연히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생의 소망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생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완성된 모습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한 이런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형태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것들에 거의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영생이 우리의 구원과 삶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좀 먼 얘기처럼 좀 피상적인 얘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면에서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 7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 영생은 누구에게 주시고 또 무엇 때문에 영생을 주시고 언제 주시고
어떻게 주시는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 조목과 관련해서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넓고 포괄적이고 또 너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답은 그냥 유추할 수 있을 뿐인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아닌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아닌 우리가 자연적으로 받는 그런 자연적인 생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적인 생명이 뭔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 자연적인 생명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의 존재 혹은 내주 또한 살아있는 존재의 활동이다. 이렇게 자연적인 생명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자연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지닌 것에 합당한 일들을 수행하는 영혼의 완전성, 이거를 자연적인 생명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표현하는 그 헬라 단어가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 있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생명은 영혼과 육체 사이에 그런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상태, 이거를 자연적인 생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겠죠. 연합된 상태에서. 연합을 이루고 그 존재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 상태, 이게 자연적인 생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끊어진 상태, 이게 이제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게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연적인 생명은 뭐 그런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면 영원한 생명은 뭐냐라고 할 때 먼저 영원한 생명을 논하기 위해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것을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끝은 있지만 시작이 없는 것, 이것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 작정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시작은 없습니다. 영혼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은 없고 끝은 있는 것, 이런 것도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영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과는 반대죠. 작정은 끝은 있는데 시작이 없는 것이 작정이 거기에 해당된다라면
이 세 번째 영원하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 이게 영원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사나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관련된 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면 여러 가지로, 영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중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작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생명과는 구분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그러니까 즉 우리가 회심할 때 시작이 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시작되어서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을 얻고 영광을 얻은 사람의 영원한 존재의 상태, 이거를 영생,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있죠. 중생할 때니까. 그리고 나서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상태, 이거를 영생,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중생한 영혼이 그렇게 영광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그 사람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완전히 회복이 된 그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의와 복락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사랑을 부여받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상태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영생,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상태, 이 상태가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있게 될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또 중생을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으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이 정의를 다양한 측면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하늘의 영광, 그리고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한 결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생은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완전한 지식과 사랑에 있고 또 사람의 영혼과 육체 모두도 완전한 영광이 이른 상태, 이게 영생의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주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서 그 상태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의 핵심은 뭐냐? 우리 영화롭게 된 그 육신과 몸을 입은 이 영화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 이게 영생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생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영생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완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론 그의 뜻과 행하심에 대한 선명하고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의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즐거움과 기쁨, 우리 육체가 얻게 될 마치 해처럼 빛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 그리고 참되고 완전한 복락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의 충족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개념이 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어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생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생각되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 의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우리 육체도 그 해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생이 뭐냐, 영생의 본질이 뭐냐, 영생의 형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분히 그냥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생의 이 본질이 뭐냐면,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 속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에 있습니다. 영생의 본질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과 뜻을 아는 참되고 완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생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도 참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것도 누구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 이게 영생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본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 하나님을, 그분의 역사하심과 뜻을 아는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고 완전한 지혜와 의, 그리고 마음과 뜻의 모든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에 또 영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는 거. 이 땅에서는 그게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알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이런 거지만, 영생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이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다 일치가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영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고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내생에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원토록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에 있다. 이게 영생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의 본질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신자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 이게 영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내용이. 즉 영생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을 뜻한다고 했는데 일테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가리켜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그에게 가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영생의 첫 번째 본질은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신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이런 구절들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뜻을 아는 그런 올바른 지식과 완전한 지혜가 있는 것, 이것도 영생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런 상태를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영생은 완전한 의를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들이라고 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완전한 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영생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한 선행 조건들이 모든 선한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나 또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생은 금생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생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부분적으로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생에서 이게 완성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나 이런 그 기쁨을 누리게 한 어떤 선행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었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충족되었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영생의 상태에서는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상태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방해거리도
없게 될 것이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끝나는 것도 없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다니엘서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영생의 본질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영원히 거처하는 것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신과 뜻을 같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바르고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상태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선행 조건들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될 상태 가운데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런 본질과 그런 형태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신자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도 신자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상태,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부활의 모든 존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원히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생이 단순히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게 영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영생의 본질 이런 것들이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영생의 이제 본질인데, 영생은 그럼 누가 주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을 베푸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베푸시고 성령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영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 우리가 지난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런 삼위일체를 뭐라고 그랬죠?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자는 성부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삼위일체를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영생을 주시는 이 문제에 이것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자기 자신을 통해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영생과 관련해서 성부에게도 돌리고 성자에게도 돌리고 성령에게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런 것들은 성부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이사야서 9장에서는 그 오실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런 말씀을 통해 성자께서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주시는 방식은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 성자는 성령을 통해, 성령은 성자를 통해 이렇게 주신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통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경륜적인 그런 경륜적 삼일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성령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성령도 성부와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생은 누가 주신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방식은 경륜적인 그런 삼위일체 방식으로 아버지가 성자와 성령을 통해, 성자는 성령을 통해, 성령은 자기 자신을 통해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라고 할 때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성경적인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은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에게나 혹은 금생에서 회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금생에서 회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에게 그리고 금생에서 회심한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구별되죠. 그리고 그 12절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느냐면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이나 혹은 금생에서 회심한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과 관련된 이 세 번째 질문, 영생은 누구에게 주시는가는 그렇게 답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7가지를 살펴야 돼서 제가 좀 배속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생을 주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영생은 우리의 현재 행위나 혹은 예견된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주어지고 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보상과 공로를 통해서만 주어지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원인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영생을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그 보상과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목적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로부터 그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로부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근거에서인데,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의 근거에서 영생을 확보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영생을 주신다. 라고 영생을 주시는 목적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통로가 있죠. 그냥 갑자기 아무런 통로 없이 영생이 우리에게 오늘날 자고 일어났더니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생으로 이끌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이 수단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원인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는 이 모든 과정들은 전적으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수단이고 통로일 뿐이지 그게 영생을 얻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높이 받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택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택하신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생을 주신 목적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라고 할 때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음은 또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과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런 내적인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는 뭐가 두 가지가 수반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심도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에 대한 그 참된 도리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지식 안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동반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요, 떡이요, 나는 피라,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때 너희도 나를 떠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이 영생은 이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통로입니다. 통상적인 방식은 그렇게 주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통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닌 예외적이고 특별한 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 복음을 들을 귀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또 십자가상의 강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어떤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성경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통상적인 방식,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아닌 예외적인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묻는다라면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6번째로 영생은 언제 주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영생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완성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그 일이에요. 장차 일어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장차 내생을 위해서 예비된 상태에 있는데 영생의 완성은,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의 시작을 누리는 자들 이외에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완성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영생의 완성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로부터 해방된 의인의 영혼들이 즉시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들은 금생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영생의 완성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해서 영혼과 연합을 이룰 때, 그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완전히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영광을 입은 상태로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은 언제 주어지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영생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게 완성된 영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장차 누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땅에서도 자신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금생에서 영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이제 이 조목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영생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바로 내가 영생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가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자들 뿐만 아니라 이 칼빈이나 루터나 이 모든 개신교 이 신자들이 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얘기로 말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장을 했어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근데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신이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트렌트 종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의무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견인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은 천국에서 영생을 만약에 영원한 세상에서 내생에서 누리게 된다라면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구도 그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영생이 언제 주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이 생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즉 영생을 끝까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를 알기 마련입니다. 본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은 이런 논지들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저자는 네 가지 논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생은 불변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터는 확실히 서 있으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인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그 주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의 그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시는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응답을 받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했던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주님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기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근거에서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라는 사실의 근거에서도 우리의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구하도록 만드시는데 조건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친히 약속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의 견인과 영생의 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뒤엎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 헛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생의 완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영생의 시작을 누리고 있으니 반드시 영생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따라서 그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생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런 기도의 효력의 근거에서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결코 그 무엇으로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복음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면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이니까. 그렇게 시작하신 분은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생의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이것은 그때는 완성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그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자신에게 영생이 없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무엇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어떤 표지나 증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영생의 그 본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뜻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식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수반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 이게 수반된다고 했잖아요. 그 지식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장차 그것을 완전한 형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막 오늘 좀 전해둘 게 많아서 좀 쫓겨다시피 좀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제 안에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않은 채 그냥 무의식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려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가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무엇이 터치가 되면 항상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막 제 안에 이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빨리 이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그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주님과 같이 갔으면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이 갈망이 제 안에서 막 다시금 터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영혼을 그 갈망을 딱 터치하실 때 어떤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이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과 우리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분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는,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밀러의 그런 작품이나 이런 그림 보면 그 보는 순간 와 하는 그런 감탄이 솟아나는 분도 있겠죠. 그림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다라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을 보는 눈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 화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적인 감각, 이것이 보는 사람에도 있을 때 그 감각과 감각이 만날 때 그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완성된 상태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떤 노심초사하는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울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큰 것들 앞에서 말이죠. 우리 안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미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에 썼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비록 그때 이제 완성될 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생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 때문에 더 그것을 온전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생이 무엇이고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누가 주며 어떻게 주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지, 언제 주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되새기며 영생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장차 우리가 그 영생을 완성된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그 복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영원하게 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있고 없고를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쭐해하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